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업이 같으므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어떻게 하면은 좋은 미션홈이 되겠냐? 미션홈 자격은 받긴 받았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많지요. 어떻게 하면은 미션홈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겠냐? 생각해야 되죠. 초대교회는 전부 미션홈 전략을 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냐? 또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냐?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 뭐를 주로 하면 좋겠냐? 세 가지 방향을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미션홈이 됩니다. 지금 보면 주로 미션홈, 잠자는 미션홈도 있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어디서든지 모든 미션홈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미션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나 여원교회에서 이런 미션홈이 있죠. 거기에서도 이걸 맞춰야 돼요. 개인이 자기 집에 사는 미션홈이 거기에서도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난달에 한 걸 좀 생각할 필요 있죠. 일단 나는 한 시대의 전도자다. 이거는 분명하죠. 여러분은 한 시대의 직업이 뭐든 간에 전도자입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한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모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시대의 전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큰 부흥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아껴가지고 저 해외 캠프까지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전혀 표 없이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은 한 시대의 전도자다. 그렇다면 한 시대의 전도자는 세 가지 눈을 떼야 된다고 했죠. 사건이 나거든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라. 얼마나 기쁩니까? 응답이 오거나 역사 오거든 들떠지 말고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인 해답을 찾아라. 이렇든 저렇든 과정이든 시작이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미래를 보라.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자의 삶 지난달에 했습니다. 특히 지교회 메시지겠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유,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살리는 삶이다.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 말들은 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살리는 삶이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말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더 곤란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문제까지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잠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후대까지 문제 옵니다.
전도자는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늘 생각해야 돼요. 말도 가능하면 멋있게 하고, 가능하면 교회 봉사도 멋있게 하고, 일도 멋있게 하고, 멋있게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봐도 참 멋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션홈에서 이 세 가지만 하면요, 다른 거는 그때그때 해도 됩니다. 캠프도 하고 지교회도 뭐 다 합니다.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세 가지만 딱 방향 맞춰라. 첫째입니다. 교회 방향을 맞추라. 교회 방향을 잘 맞추는 미션홈이 제일 좋은 미션홈입니다. 만약에 교회 방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회 방향을 무시했다는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도 같아요. 그렇죠? 교회 방향을 무시했다는 말은 강단이 필요 없다는 말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교회에 주지 않겠죠. 그럼 누구 손해죠? 그러면 교회 방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에다가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교회 방향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을 무시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구할 때도요, 다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 방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방향을 무시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내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 무시할 필요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이상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는 교회가 돼요. 그렇죠? 교회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는 거니까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홈에서 반드시 포럼을 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 갔다 오더니 깜짝 놀라서 제게 미국 갔다 왔다고 인사로 들어와서는 말씀하자마자 뭔 얘기인지 목사님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충격받았는데 얼굴이 보니까 좋은 충격이요. 보니까 뭔 충격입니까? 내가 미국에 이번에 갔는데 완전히 메시지를 한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보다 더 많이 듣고 포럼하고 하는데 참수배우 놀랬대요. 이야 놀랬다는 것이. 그게 교회 붕댈 수밖에 없죠.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교인들 가운데는 설교 듣고 얼마만큼 가치가 없는 거니까 제목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교인들은 설교 듣고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이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당 모여서 메시지가 전부 다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만약에 포럼을 한다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미션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보자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설교자는 내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게 명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일을 교회의 어려운 일만 도맡아 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축복받아 당연하죠. 단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설교 들을 거 없다. 더 열심히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도 식당에 가서 주인이요 날 보고 앉았는데 국밥을 드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그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딱 갔더니 메뉴표를 내놨어요. 이 집에 뭐가 좋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이게 좋습니다 라고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이지 이게 좋으니까 먹으세요. 그런 건 못합니다. 소개할 뿐이지 먹는 건 내 자유입니다. 드디어 내가 오다를 내리는 데 따라서 주방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를 하실 것이고 그때 교역자를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설교 못하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고 듣는 사람 책임입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아이고, 다 말을 원해 설교 못하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요. 식당에서 무슨 메뉴가 나왔냐 그거는 시키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가서 말이죠 불고기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오리를 가져왔다. 그럼 그건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미션홈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강단 메시지 포럼을 해라. 한 1년만 해보세요. 일단 남도 남 여러분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메시지를 거의 다 교인들은요 이 메시지를 소화시켜주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이렇게 할 때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 말한 걸 하나님 말씀대로 막 따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충분히 소화하고 적용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는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미션 호흡에서. 그리고 교회 방향을 딱 맞추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무슨 광고가 나왔죠. 교회에서 무슨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하자 혹은 뭐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에 그 교회의 광고를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들 AUC 때 강의 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안 놓친 게 뭐냐 이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 예배 다른 사람보다 훨씬 30분 40분 전에 나갔다가 안 합니까?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걸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거 하나에 얼마만큼 역사를 났냐? 말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미국 가면은요 록펠러 지금 큰 교회 그 고속도로 닦아놨죠. 그 교회를 영원히 보존하라고 보험 들어놨습니다. 록펠러는 그것 말고 교회를 2,000몇 개지 않다.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든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지금처럼 막 이런 온라인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에 록펠러가 11조를 내버리면 11조 카운트하는 사람만 40명. 그것도 하루 종일 카운트해야 돼. 얼마나 많이 썼어요. 미국을 뒤흔드는 겁니다. 미국을 뒤흔들었단 말은 세계를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 잘해가지고 이 말씀 진짜 붙잡고요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미션 홈이다. 이해됩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션 홈은 본부의 방향을 맞춰줘라. 이유. 본부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팔아철치에 대한 방향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진정한 캠프의 의미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의미를 놓쳐버려요.
요대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후대를 놓쳐버립니다. 이 후대는 영원히 빠질 수 없는 문화 뺏기버리고 흑암 문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딱 맞춰요. 미션하면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훈련은 어떤 것이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된다. 소개해주고 또 갔다 와서는 훈련받은 거 포럼하고 이 사람이 훈련받는데 지장되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가정주부가 힘들단 말이에요. 남편 있지 자식들 있지. 그래 어떤 분은 가서 자기 남편은 같이 기도 제목을 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이해된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 밥이 문제잖아요. 한 며칠 동안 식사도 제공해주고 이런 거 다 미션하면서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미션홈에서는 공동체 훈련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공동체 훈련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미션홈 본부 방향을 이렇게 맞아요. 여기에서는 훈련은 20가지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 훈련이란 말은 이제는 렘넌트를 두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두 개만 하고 들떠 있는 거 아닙니다. 미션홈에서는 개인 방향을 맞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방향은 강단과 자기가 하는 업, 학업, 사업, 직업, 강단과 업, 이제 방향을 잘 잡아요. 이제 훈련과 올바른 방향. 이 개인이 훈련과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미래. 미션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기도는 묵상과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기도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러다 보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왔을 때 제목이 형성됩니다. 그러고는 계속 응답 오고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연결되죠. 이는 확인만 제대로 하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보게 만드는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70인) 강의 때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션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예, 항상 기도하세요. 꼭 이 단계에 도달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자들,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쭉 나오죠. 그러고 이 20가지 비전을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이 3가지는 항상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서게 됩니다. 응답하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항상 기도하려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 종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요 기도합니다. 항상.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정신 집중을 시키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20가지 전략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정말 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계속 되어오는 축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본부, 개인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요걸 도와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미션홈의 모델.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부분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모델입니다.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데 시작은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는 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우리의 시작이 뭐냐? 복음부터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갱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게 고린도로 쫓겨난 줄 알았더만 어마어마한 갱신이에요. 이게 그냥 어려움 당해가지고 로마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갱신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아마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최고 축복받는 데가 언제냐?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갱신. 올바른 헌신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가 지도자 아볼로를 가르쳤는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볼로가 그 메시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겸손했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실적이었냐. 그건 한 예만 나왔지만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기 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 오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 우리는 저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저 로마까지. 요게 미션홈 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최고 응답받은 브리스가 아굴라의 모델입니다. 성경 구절 5개만 딱 기억하세요. 시작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제대로 복음받고 성경 충만 받았죠. 문제가 난 줄 알았는데 그 갱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 28절은 교회 안에 일어난 아볼로와 사건인데 간단한 사건이 아니요. 얼마만큼 겸손히 올바르게 헌신하고 있었냐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집 모습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분들의 마지막 주석에 보면 로마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석도 있다고 발견된 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위해서 미션홈은 3가지 방향을 맞춰라.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지금 순서 있으면 지금